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 영적인 개념에 대한 그 어떤 개념, 단어의 개념이라든가 영적 세계의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표현하는 그런 은혜를 저한테 주셔서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한 거에 대해서 정리가 된다고 얘기하고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건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제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았던 것들을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시키면서 또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 또 영적인 또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사단의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같이 사역자가 채워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메시지들이 제가 이거는 하나의 사명처럼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성장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깨닫고 은혜 받고 알아야 되고 이해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해가 벗겨지고 이런 것들이 무지가 벗겨지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성장이 되는 거지. 시간이 간다고 해서 예배를 뭐 반복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조회수 문제 없어요. 그런 거 저는 상관없이 유튜브를 할 때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를 총정리한다. 책에도 7권을 썼지만 그 7권에도 나오지 않는 저에게 주신 것들을 잘 정리돼서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수많은 한인 성도들에게 또 한때는 그 미국 현지인 목회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찬스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비전을 갖는 중에 하나가 현지인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또한 그 나라 통역을 세워서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실습시켜서 가르쳐주고 임파테이션 해주는 게 제 사명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세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조회수가 나와도 안 나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거를 영원토록 유튜브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제 메시지는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적인 길잡이를 만들어주고 길잡이를 제가 하고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 증명을 또 그분들이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이장한 목사의 개인 뭐 이론이고 제가 잘못된 생각에서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걸 얘기했다는 것을 저는 이거에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한테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영의 세계와 주님의 또 성령의 세계를 더 알아서 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 축복들을 좀 받게 하는 것이 저는 제 사명이라 하고 지금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되지 않는 것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경험되지도 않는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제가 경험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깨닫지 않는 것들을 이론으로 얘기하는 그거를 저는 굉장히 그거는 두려워해야 될 거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거에 보증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쭉 지금까지 제가 3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유튜브를 사용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제 메시지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로 시작해서 영적인 세계가 영적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 이렇게 구분지지만 영의 세계는 실제 존재하는 세계니까 영의 세계에 흘러가고 있는 제가 경험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많은 분들이 이걸 통해서 사단이 속이는 거 혼미하게 하고 잘못된 거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정말 거기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을 경험시키는 거 이제 저는 그것이 제가 이 강단에 쓰는 목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정리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 못하면 이제 끝났다고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예, 더 이상 제가 뭐 알지도 못하는 걸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조회수 올려 가지고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끝났다면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게 없다 그러면 그때는 솔직하게 끝났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배우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배우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오늘은 이제 또 생각이라는 이 영역을 이제 여러분들을 새롭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는 이 개념이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 개념 이해가. 그런데 이 신앙사라는 믿는 자의 생각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결국 그 생각이 잘못되면 인생도 잘못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의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정확한 설계도와 같아서 보이지 않는 설계도가 결국 보이는 건물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듯이 그 사람의 생각은 결국 설계도요, 그의 인생이 설계도로 나오는 건축물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이라는 개념이 올바르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사단이 이 생각이라는 영역에 침범해 가지고 이 사람을 소위 말하면 차로 말하면 핸들을 잡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술 취한 사람이 핸들을 잡고 있으면 그 차는 언제든지 망할 어떤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이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이런 어떤 영성사역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성도에 나타난 이런 문제들을, 이 성도의 신앙적인 것, 삶에 관한 것들이 나타나는 그 다양한 문제들이 어디서 출발됐을까를 자꾸 고민하는 끝에 이 생각이라는 게 잘못됐다, 이게 성도들이. 특히 안타까운 거 뭐냐, 착한 성도들, 소위 사람들보다 저 사람 성품이 좋아,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 살 수도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이상하게 살더라고요. 원치도 않는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될 사람이 그렇게 사는 데는 이분이 착하다 보니까 착한 건 좋은데, 성품이 좋은데 치명적이 뭐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왜 없는데, 생각에서 이 생각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갖지 못하니까, 균형 잡힌 생각, 분별력이 있는 생각이 아니다 보니까 혼미하고 자기의 착한 성품이 결국 엉뚱한 선택과 결정을 해서 인생을 구부러진 대로 간다, 그거예요.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갈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지. 이런 성도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응? 제가 교회 밖에서 사역을 20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정말 다른 부흥사보다도 훨씬 많은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상담하고 기도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안타까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인생 살아요. 왜? 생각이 잘못됐어요. 자기 인생의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생각, 차의 핸들과 같은 생각, 이 생각의 개념을 잘못 가져서 죽으라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어느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인생 뒤집어지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신분이 거룩하면 뭐합니까? 영광이 있으면 뭐예요? 한순간에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 되어버리고 인생을 거기서 끝내버리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알아요. 마귀는 이걸 안다고. 그래서 뭐 교회에 열심히 다니라는 거예요. 뭐래도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을 붙잡아서 결국 인생 망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마다 이쪽 가야 되는데 저쪽 가게 하고,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저걸 선택하게 만들고, 이 사람인데 저 사람 붙잡고 있고. 뭐가 문제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생각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부터 인생이 아주 위험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다 자기 생각이냐, 떠오르는 생각이 다 자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자기 생각이라고 이거를 자기 것,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생각을 받아서 생각대로 움직이다 인생 망치는 거죠. 가룟 유다가 마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놓쳤다고 그랬는데 그 마귀가 준 생각을 가룟 유다가 마귀가 줬구나 이렇게 생각한 줄 아세요? 자기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지. 만약에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준 생각이라면 가룟 유다가 그 짓을 하겠습니까? 결국 자기 생각이 아닌 남의 마귀가 준 생각을 붙잡고 자기 생각인 걸로 가지고 행동하다 인생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과연 이 생각이 나냐는 거예요. 진짜 나냐? 더 나아가서 이 생각이 하나님 날 축복하려는 생각이냐? 그것까지 생각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 특히 착한 성도들, 신앙생활 좀 했다는 성도들이 이 생각의 분별력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생각, 지금 또 얘기하겠지만 자기 생각, 마귀 생각, 하나님 생각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구분을 못하니까 그게 전부 다 자기 생각이라는 거지. 육신적인 생각, 마귀적인 생각.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으냐? 안 그래요. 또 여기서는 또. 왜? 이미 그 사람의 생각의 영역이라는 것이 육신의 죄되고 세속적인 생각, 거기에다 마귀적인 생각을 딱 넣어줘서 그게 그 사람의 영역이 100이라고 그러면, 생각의 영역이 100이라면 벌써 80% 이상이 죄된 생각, 세속적 생각, 마귀적 생각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슬며시 들어와 있는 5% 내지 10%의 하나님의 생각 들어와도 그거를 캐치를 못해요. 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이 그거를 묻혀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 하나님의 생각에 묻혀버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생각을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자, 영의 세계가 능력 세계라고 그랬어요. 능력 세계, 능력이 있는 게 능력 좋은 걸 삼키는 거거든요. 능력이 있는 게 이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영의 세계. 근데 생각이라는 세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생각이라는 세계가, 이 생각이라는 영역은 세 가지 생각이 그 안에서 작동이 되는데 사람마다 다. 근데 그 세 가지 생각, 육신의 생각, 마귀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이게 퍼센테이지로 얼마 차지하냐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많이 차지하는 게 그게 생각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생각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이 지배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작은 생각들은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 잘못 사는 그 사람들, 신앙생활하듯 인생 잘못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생각이 없었겠냐? 아니요. 하나님 생각이 이미 들어왔다고. 들어왔는데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왜? 워낙 어두우니까 생각이라는 영역이 육신의 생각, 죄된 생각, 마귀적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그게 어두움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희미한 빛과 같은 하나님 생각 들어가도 그게 빛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에 상팀받은 빛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축복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축복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그 사람이 생각의 주체를 삼냐? 육신적이고 죄되고 그 다음에 마귀적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생각의 주체를, 이걸 생각의 주체로 여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를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과연 그 사람 인생이 잘 되겠냐 그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흘러가냐?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교회만 다녔지, 교회 분방만 나가면 세상 사람 되고 지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흐름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일주일 내내 방황하다가 주일날만 되면 예배 나오는 거지. 교회만 나오면 뭐하냐고. 교회 문방만 나가면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데 방황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지 않는데, 그러니 자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에서 경험돼야 될 그 사람이 세상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삭막한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 뭐라 생각하냐? 아니 교회로 다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탓 돌려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 그게. 그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야, 교회 다니도 별거 없네? 그러고 이제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지. 이렇게 저렇게 또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버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그럼 누구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그 사람 인생을 좋게 하는 겁니까? 결국 마귀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기 생각에 자기가 지금 속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이냐고. 점검을 할, 이걸 분별할 시간이 필요한데 분별할 어떤 뭐가 없는 거예요. 왜? 분별할 필요도 없어. 그 생각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올바르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우리가 볼 때는 황당무계하지만 그 가룟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 넣어줄 때 그렇게 황당무계하게 생각을 좋겠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인간적이다, 인간미가 있는 생각,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계산적이다, 이성적이다, 이 속에 귀신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쓰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육신 안에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데 가져야 될 어떤 생각에 이런 것들을요 마귀가 갖다 쓰는 거예요. 거기다 부어넣어 주는 거죠. 아주 이런 거에 딱 맞아 떨어지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런 틀에다가 딱 넣어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라고. 어차피 예수님이 죽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거는 그냥 정보만 알려주면 자기는 그냥 어차피 예수님 갈 길을 가는 거고 나는 그 정보만 알려주면 나는 은 30 그냥 거저 얻는 거고 그게 자기 3년 따라다닌 인생의 보상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룟유다가 생각할 땐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라고 생각 안 한 거죠. 그냥 어차피 걔네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맞아 떨어지는 것에 중간에 서서 그냥 정보만 알려주면 그걸로 끝인 거지. 그러면 자기는 어차피 될 일은 되는 거니까 자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덜 죄책감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 스승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뭐 그러면 자기 인생은 뭐냐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보상은 받아야 되니까 또.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귀가 준 생각이라는 걸 눈치를 못 챈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왜 맞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때는 나는 똑똑해서 맞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했는데 지난 시간을 지나 보니까 1년, 20년, 2년, 3년을 지나 보니까 그때 보니까 틀린 거야. 그때 3년 전의 얘기가. 3년 전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게 틀렸어.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 틀렸다라는 건 어느 한쪽에 이게 그때 당시에 선택한 게 정말로 맞았던가 아니면 틀렸던 건데 모르는 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뭔가 잘못됐을 때에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는가를 찾아가 보면 내가 옳았다고 하는 그때의 그 선택, 그 결정 이걸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왜 내가 멍청한 짓 했지? 왜 저 때는 왜 내가 저 생각했지?
내가 그런 불행을 지금 불행을 이게 만나는 게 결국 거기서 출발이 되는데 나는 왜 그때는 이게 맞았다고 생각하냐, 틀렸는데 왜 맞은 생각이라고 해서 선택하고 결정했느냐, 그때는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고 지나 보니까 그게 틀렸다, 나한테 손해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이 생각이 분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별이 안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래요. 많은 사람이 뒤에가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후회한다는 얘기는요, 그때 후회하게끔 만드는 그 시작점에서 생각이 잘못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행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불행한 일을 만난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라 불행한 생각을 가진 게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생각이 불행한 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평생 불행한 일을 또 재생산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생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인생은 패턴은 그렇게 흘러간다. 아무리 상황을 바꿔줘도 그 사람이 생각의 패턴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생이 좀 바뀌고 축복이 되려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안 된 생각의 패턴을 버리고 축복될 생각의 패턴을 새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그 전부터 왔던 생각 패턴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지. 응?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돼가지? 나는 이렇게 저렇게 막 애쓰고 힘쓰고 막 난리를 쳤는데 내 인생은 항상 결과는 항상 이렇지? 라고 한다면 뭘 봐야 되냐? 자기 생각 패턴을 봐야 돼요. 응? 생각의 패턴이 고정화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항상 다른 상황, 다른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도 이 사람은 늘 가지고 있는 수학 공식 같은 생각의 패턴을 그대로 덧입히니까 이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놓여도 그 생각 패턴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답이 딱 이미 나와 있어. 소위 말해서 실패의 생각의 패턴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잘 되는 상황 갖다 놔도 실패로 결론을 낸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의 패턴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만났어. 내가 이 방법이 아니라 저 방법 써서 그래.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해서 그래. 이거를요, 그거는 결과에 지나지 않아.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 딴 데서 딴 사람 만나야 돼. 응? 딴 일을 해봐야 돼. 다른 현장을 가봐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면 거기엔 좀 새로워집니까? 나아져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시금 재현되는 거야. 왜? 생각의 패턴이 안 바뀌었는데 그 사람 상황 바뀌었다고, 환경 바뀌었다고, 패턴이 환경 바뀌었다고 그 사람이 다른 결과 나올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생각 패턴이 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성공의 패턴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성공한다니까요. 하다못해 노점 상하는 호떡 파는 사람이라도 생각 패턴이 성공의 패턴을 가지면 그 사람은 결국은 잘 되는 거예요. 어디가 또 성공합니다. 그런 사람 크리스찬 기업이 있어요. 지금 대기업이 된 그 사람이 사업하다 망했어. 그 길거리에 앉아서 노숙자가 되는데 호떡 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로 다시금 일어서서 그 사람이 튀김으로 가서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요, 그 성공의 패턴을 가지고 그대로 상황이 낮아져도 그 성공의 패턴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더 성장하는 사람, 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생각이 안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새로운 사역자로, 새로운 사역의 비전, 새로운 사역의 패턴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2년 동안 생각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셨다니까요. 지금 또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쓰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분이 나를 쓰고 계신다, 그분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쓰실 거다라고 그분이 계신 걸 저한테 계시하면요, 하시는 작업이 뭐냐, 기존에 가져왔던 저의 생각을 하나하나 바꾸시는 거예요. 개념을 바꾸고 패턴을 바꿔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면 내가 딴 사람이 돼 있어. 왜? 내 안이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내 안이 바뀐다는 얘기는 결국 생각이 바뀌었다, 그 얘기지. 응?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해서 이 생각의 축복이 결국은 하나님이 새 일을 만날 만한 생각, 그런 하나님의 새 일을 만날 만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걸 생각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생각을 딱 먼저 갖게 하시더라, 그거예요. 새 포도주가 있으면 뭐하냐고, 먼저 새 부대가 있어야지. 헌부대에는 못 넣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술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새술이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근데 그 새술을 주려고 하는데 헌부대를 가지고 있는 성도, 소위 말하면 생각의 헌부대야. 생각 자체가 헌부대야. 그러면 그 사람은 새술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도 터뜨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사람의 진정한 축복의 출발점은 어디냐? 생각의 축복이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에요. 응? 그래서 생각이 안 바뀌면 인생도 안 바뀌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로 축복을 하신다면 생각의 변화부터 주시는데, 생각에 내가 변화로 왔다면 뭘 예측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축복을 이미 예배하고 날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있구나, 그거를 직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계시예요. 사실은 생각의 변화가 앞의 일에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앞의 일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애쓰고 힘쓰는데 뭔가 가면서 나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런 모든 게 업그레이드 되고 사이즈가 정말로 이 예언하면서 지경을 넓히시려고 한다면 분명히 이거에 합당할 만한 생각을 넣어주실 텐데, 그 생각이 없고 나는 마냥 그저께 생각이 어제고 어제 생각이 오늘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아직 없거나 안 나타나거나 멀리 있거나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응?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영광 받으실 일들이 계속 앞으로 있다 그러면 생각부터 막 돌아가는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그걸 취하고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서 생각부터 막 바꿔주시는 작업이 막 진행이 돼야 정상인데, 그게 없어. 한가로워. 아무런 변화가 없어. 요동치지 않아, 생각이. 그러면 그건 위험 신호예요.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이 아예 없거나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생각이 내가 미처 바꿀 생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에 향하여 그 사람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사람에게 성실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견하고 받을 만하고 관리할 만하고 확장시킬 만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먼저 계시하는 게 생각에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시는데 하나님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거를 캐치 못하면 결국 지나쳐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지.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 세일을 경험하며 가야 되는데 그걸 만나서 그걸 취하여 가는 사람이 되는데 취하긴커녕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이런 사람 될까 봐. 그러니까 사는 게 지루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사는 게 지루하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지금 나이도 그렇고 모든 게 좀 이렇게 뭔가 생산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고요해. 부도난 사업장처럼 고요해.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장비만 있을 뿐이지 돌아가는 건 없어. 만약에 삶이 이렇게 그게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막 이렇게 흘러가 시간이.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어. 이거 위험 신호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사는 게 그만큼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만큼의 낭비하는 인생을 주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아니 우리 인생이 1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70여 80, 100세도 못 살아요. 우리는 사실은 치매 걸려서 100세까지 살면 그게 사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뭔가 할 수 있는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이가 긴 시간이 아니라고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을 주님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며 내가 그거를 혜택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로 내가 축복을 받고 이런 삶이 살아도 지금 우리는 모자라는 삶인데 한가하다, 지루하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사람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휴업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너는 제껴놨다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꼭 털을 받고 뿌리 깊게 내린 나무처럼 돼버리는 거야. 그냥 움직일 마음이 없는 거야. 생각이 안 바뀌는 거지. 아무리 내가 할 일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환경으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아주 한가하고 지루한 환경이 돼도요, 그 사람 생각은 돌아가게 만들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은 뭔가 하나님의 새 일을 준비할 만큼의 새로운 생각이 계속 부어줘서 생각이 돌아가게 만든다고요. 생각을 스톱시키지 않는다고요. 그분이 생각을 이렇게 스톱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고인물 되게 하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거든요. 환경이 고여도 생각은 고이지 않게 하시거든요. 근데 생각이 고였어. 환경도 고인물이야, 생각도 고인물이면 이 사람 인생 끝난 거예요. 단단히 뭔가 하자가 생긴 거예요. 어디 부분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저도 그런 경험에서 환경은 고인물이야. 근데 생각은 바빠 죽겠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내가 이제 생활하면서 TV를 보다가 책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이러면서 생각은 바쁘게 돌아가더라고. 하루가 모자래.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번쩍이는 생각들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놓치기 싫어가지고 계속 메모하고 그렇게 하며 하루해를 보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은 고인물인데 생각은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이 되는 거야. 계속 힘있게 흘러가는 물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중에 실상을 가져오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이 지금 환경보다 바쁘게 잘 돌아갑니까? 그러면 그 사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환경은 느리게 돌아가는데 생각은 바쁘게 돌아간다? 그것도 새로운 생각을 해서 그 사람 정말 지극히 복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환경은 바쁘게 돌아가는데 생각이 정지됐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환경을 관리하고 그 환경에 대한 축복을 받기에는 이미 글러먹은 사람. 왜? 자격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바쁘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생각을 주셔서 그 환경을 관리하고 그거를 지켜나가고 그거를 리더할 수 있는 생각이 먼저 더 많이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영역을, 이게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생각부터 역사한다는 것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예요. 생각을. 지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는 귀하고 이 생각이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나를 축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무관심해가지고 생각이 막 쓰레기장이 돼버린 거예요. 쓰레기장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걸로 채워서 정말로 진짜 자기의 겉모습,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보다 더 값진 어떤 생각의 보화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쓰레기장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겉모습보다 자기 생활보다 더 수준이 낮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런데 무슨 축복을 받냐고. 하나님의 생각이, 새로운 생각이 어떻게 거기서 작용을 합니까? 생각이 쓰레기인데. 세상은요, 세상 사람은 나의 겉모습 보고 판단해요. 평가해요. 겉모습 보고. 내 속이 뭐 어떤 생각을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멀쩡하고 잘생기고 이쁜데 생각은 썩은 생각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 세상은 겉모습 보고 판단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로 겉모습에 속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이 그 생각에 거기다 집중하고 그 생각을 보시고 그 사람의 존재값을 매기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존재값이에요. 아무리 폼 잡고 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학식이 있고 학벌이 있고 잘생겨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 앞에는요, 내가 그의 외모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 근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값이 생각에서 결정난다는 거 모르고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생각은 쓰레기야. 존재값이 쓰레기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뭐 어쩌고 그래도 그 사람의 생각이 쓰레기면 쓰레기인 거예요. 존재값이.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 나고 어쩌고 그래도 생각이 쓰레기면 쓰레기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안 쓰신다니까. 그 축복을 안 하신다니까. 그 사람의 수준 낮은 생각만큼의 하나님이 다루심이 거기에 맞는 다루심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에서 이미 그 사람 인생이 결정나는 거예요. 살아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생각에서 그 사람 인생이 결정나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는 자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거든요. 좋은 생각이다,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생각이다,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떻게든지 지켜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축복을 만들게끔 계속 그 생각이 나게 만들고 그 생각을 자꾸 표현하게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실상으로 만든 데까지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관리해 주신다고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인생을 축복받게 하는데, 많은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 주신 좋은 생각들,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 영광 받을 생각들을 지켜가시고 보호해주고 관리해 주신다는 이거를 몰라가지고 자기 스스로 막 그 생각을 아예 소멸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그거는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이제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왜 이런 생각을 왜 먼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미 줬다는 거예요, 너한테. 근데 네가 몰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무시했다 그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워낙 생각이라는 영역의 퍼센테이지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의 비율이 많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비율이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캐치할 수 있는 예민함, 섬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지나쳐가 버리고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 사람의 그때의 그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것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 지나쳐가 버리는 거죠. 응? 마귀는 그래서요, 마귀가 우리 생각에 어느 정도 퍼센트를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생각의 영역에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면요, 이 마귀적인 생각이 결국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 영광 받을 생각들을 이거를 어떻게든지 소멸시키려고 생각 영역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역사한다. 근데 이게요, 생각이라는 영역에 세 가지 생각이 공존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 마귀적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 세 가지 생각이 생각이라는 영역에 공존하고 있는데, 이게 치열하게 싸움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생각이 비율이 많아지는가에 따라서 그 약한 작은 생각을 집어삼키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이라는 영역은 하나님의 생각이 불리하게 돼 있어요. 왜? 2대1이야 싸움이. 육신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은 본질이 같아. 얘네들은 연합을 잘해.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2대1로 싸우는 거야. 2대1로 육신의 생각, 마귀적 생각이 이게 서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삼키거든요. 근데 이게 2대1이라도 하나님의 생각의 퍼센테이지가 이게 비율이 많으면 2대1이라도 이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2대1로 싸울 만큼의 영역이 별로 없다는 거지. 자, 이거를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찬양송 부르고 그리고 또 성경 보고, 이게 일주일에 얼마나 됩니까? 시간으로 볼 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일주일에 하루로 주님께 드리는 주일에도 주일날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막 이렇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 적어도 6일하고도 주일에 뭐 반토막 정도, 뭐 5-6시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또 그것도 세상적 시간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6일 플러스 반나절까지도 다 이게 우리는 뭐 합니까? 쓸데없는 걸 보고 듣고 알게 되죠. 쓸데없는 걸 보고 듣고 말하게 되죠. 이런 걸 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머문다는 게 정말로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응?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비집고 자리를 잡을
어떤 것이 안 돼요. 왜? 우리는 육이라고도 반나절을 세상 것 보고 듣고 말하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생각의 구성이라는 게, 생각의 구성은 결국 보고 듣고 말하는 걸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거와 일주일을 생각해, 일주일 보고 듣고 하루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거하고 세상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거, 이거의 비율을 한번 보자고. 얼마나 됩니까? 100분의 1? 50분의 1 될까요? 그러면 그게 생각의 구성이라고요. 그게 생각의 구성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돼요? 벌써 생각의 구성이 벌써 육신과 마귀적 생각, 죄된 생각으로 다 차 있는데, 그게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고요? 헌신한다고요? 거짓말이지. 안 돼요. 그거는 이미 그 생각에서부터 이미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생각인데 무슨 하나님 위해서 살아? 그러면 주일날 나오고 헌금하는 거는, 그거는 뭔가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요, 그거조차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 안 해봅니까? 기적 같다. 내가 일주일 하루를 생각해봐도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찬송도 안 부르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데, 안 하는데 때 되면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이게 기적 같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까? 내 생각에 하나님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이 예배나 기도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는 거지. 그 은혜가 그를 계속 붙들어서 교회 나오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신앙사 오래 해서 습관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위험성에서, 위험한 어떤 아주 위태위태한 신앙생활인데, 문제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영역을 넓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각의 영역을, 하나님 생각을 넓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생각의 구성은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 걸로 가득 차 있다 그 얘기예요. 쓰레기 같은 걸로. 겉만 교회 다니고 집사고 권사지, 장로지, 그 사람의 생각은 집사, 권사, 장로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생각의 구성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다니냐고 참고 다니는 거지, 교회만 누가 문방만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왜? 생각 자체가 그걸로 다 가득 찼으니까. 그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 되는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속이는 거죠. 나는 여지껏 신앙생활하고 이랬으니까 나는 잘할 거라지만, 자기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분별하려면요, 생각의 구성이 뭘로 되어 있는가 봐야 돼요. 자기 생각을 분별해 봐야 돼요. 나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찼는가를 잘 모르겠다면 하루 동안 뭘 많이 보고 듣고 말합니까? 그게 그 사람 생각에 가득 찬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채, 우리는 나만 알고 있으면 되고 나만 모르면 된다 생각해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정직하지 않아요. 내가 여지껏 교회 다녔고 말씀 보고 이런 것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나는 그럴싸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사람의 생각의 구성을 보면 하나님도 보실 때 제 생각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제 생각이 왜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니? 그게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게. 제가 얘기했죠. 뭘 많이 보고 듣고 말하냐. 그게 그 생각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생각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양상이에요. 그게 속일 수가 없다고. 우리 생각이라는 게 뭘로 구성이 됩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걸로 구성이 돼 있는 건데,
우리가 눈이 달리고 귀가 달리고 입이 달린 것으로 우리는 그걸로 이 생각을 구성짓게 맞는데, 우리는 나는 죄된 것만 잔뜩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거룩해. 이거 완전히 자기를 속이는 거지. 가증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구역질 하는 거라고, 그 영어를 보면서. 차라리 솔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도 있는데 솔직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숨기고 아닌 것처럼 해버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서 정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정직함이 인간적 정직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그 관점으로 보게 만들어서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 신앙이 좋아.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관점으로 보게 만들어 주는 거. 이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지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지만 자기 인생의 마지막 가서는 결국 나는 죄인 중에 그리스도다, 나는 성도보다 작은 성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지막에는 나는 죄인 중에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로마서 7장에 가서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 고백이 인간적 관점에서 인간을 자기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로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나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것이 없는 자인 것을 적나라하게 아주 고통 속에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본질로 본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겸손할 수 있고 정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지, 자기를.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생각이라는 그 안에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알아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겉만 그럴싸하게 우리는 치장하고 거기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속아 넘어가고 그걸로 나를 인정하니까 여기다 힘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거에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과 같이 이렇게 살면 망하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점점 은혜를 받아갈수록 우리는 정직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에서 나를 보는 이것이 점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가는 비결이 되는데,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 형식이고 가증스럽고 위선적이고 이렇게 되는 바리새인 같은,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 결국 우리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하나님 보실 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생각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생각. 응? 그 사람이 생각이 잘못해서 존재가, 하나님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책망하십니까? 아니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걸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값은 결국 생각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생각이 바르지 못한 거에 대한 책망을 그렇게 하는 거지 행위를 책망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관점이 어딘가에 잘못 알고 있어요. 주님은 초신자 때는 행위를 가지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줘요.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고 신앙이 자랄수록 하나님이 자꾸 그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면이 되어가고 거기에 관심 갖고 그거를 좀 더 수준을 높이는 거에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그거를 하나님 바라는 내면을 만들어가는데 열심히 하는 게 신앙이라는 걸 어느 시점부터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대로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존귀함 받는 사람이 되는데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행위로서 그럴싸하게 인정받는 걸로 사람한테 인정말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의 신앙은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줘야지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걸로 우리 신앙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목사님, 저도 하나님 앞에 제가 저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고 말씀하신다 해도 능력이 나온다 해도 나라는 이 존재가 능력 가지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성실 가지고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이 행위, 이런 어떤 영적인 행위, 영적인 능력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로 나를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사역자도 능력 나오고 말씀 잘 전하면 뭐냐고. 이게 잘못돼 버리는데 이게 그 사람이 실체라고요. 모든 이렇게 핸드폰도 보면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쁜 핸드폰, 비싼 핸드폰 그 폰이 뭘로 그 핵심으로 돼 있습니까? 부품이 칩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반도체 칩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게 빠지면 모양이 아무리 이뻐도 뭔 소용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게 그 부속품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그처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빛나고 존귀함 받으려면 생각이 그래야 돼요. 생각이. 그래서 신앙의 성공은 뭐냐? 생각의 성공이에요. 생각이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실 만한, 축복하실 만한 생각을 갖는 것, 그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 생각에 악한 마귀적 생각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육신의 생각을 계속 쳐내며 사는 것, 이게 신앙의 선한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은 지저분하게 만들면서도 이게 잘못됐다, 이게 심각하다,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 쓰레기를 처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질 않는다, 그 얘기죠. 어떤 때는 제가 생각이 많아요. 저도 생각이 많은데 이 생각이 많은 게 하나님께서 이게 어느 몇 %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생각이냐, 이 복잡한 생각이 과연 이게 다 맞는 생각이냐,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정답, 이게 맞는 거냐, 이게 정말 이게 정상적인 거냐, 이런 거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생각에 내가 속고 있구나, 내 생각에 내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그래서 생각을 주님 앞에서 다 하나를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버리고 없애버려야 될 생각이다, 이런 거를 이제 쳐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생각이 단순해져요. 그 단순해지는 그 생각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했던 생각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원했던 단순한 생각을 못 갖고 이 단순한 생각을 못 갖게 주변에 복잡한 생각으로 둘러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잡한 생각이 정말로 합당하지도 않는, 나를 그냥 괴롭힐 목적으로 그냥 복잡한 생각인 거예요. 그 생각의 목적은 나를 괴롭힐 목적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생각을 잘 뜯어보라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지금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네가 염려함으로 한 자나 더 키를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염려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생각의 분석을 해보면 나는 쓸데없는 생각에 나를 소모시키고 그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받아들여서 나를 스스로 자해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봤습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을 자해하고 있어. 나 자신을 자해를 하고 있다니까, 상처를 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내 생각에 내가 속지 말자, 이거예요.
뭐 꺼진 불 또 다시 보잖아. 그것처럼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응? 이게 진짜 내 생각인가? 어? 나는 내 생각도 아닌 걸 붙잡고 내 스스로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내가 고민할 만한 생각이냐, 이게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난 사는 거냐. 우리는 이런 자기의 가지고 있는 발생되는 자기의 생각들의 유형들을요, 그것들을 좀 객관화시켜요. 제3자인 것처럼 보는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거를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고 육신의 죄된 죄성이 발생시키는 그 가스 같은, 유독가스 같은 생각을 내 생각에 막 퍼뜨리고 막 이런 거를요, 그게 다 내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다 내 거고 내가 소화시켜야 되고 내가 진정시켜야 되고 이거는 내가 다 내가 감당해야 돼. 이래가지고 자기를 망친다니까. 응?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그런 생각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결론이 하나님 뜻하고 반대로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불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멀리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순종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결론이 그렇게 난다, 결과가 그렇다면 그 전에 생각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이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 생각의 결과가 이게 나와야 합당한 생각이지, 이게 아닌 반대게 나오면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우리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스스로 인정 안 하잖아요. 그 생각을, 하나님과 멀리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내 거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순종 안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순종 못할 수밖에 없고 안 할 수밖에 없어. 왜? 그 생각을 보호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자기 그 잘못된 생각 자체를 나는 내가 보호자가 돼가지고 그 생각을 지켜줘야 돼. 이 생각이 맞다고 나는 우겨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결론이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또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서 11조 못하는 거야. 나는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거기에 장단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지.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이미 생각에서 나하고 이미 분리됐다. 너는 내 편이 아니야. 너는 죄된 마귀가 준 생각, 육신이 준 생각을 너는 그걸 주인 삼고 너는 그거를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 편이야.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편이냐 내가 누구 반대편이냐는 어디서부터 갈라지는 줄 알아요? 생각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누구를 변호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예배 못 드립니다. 돈 없어 11조 못합니다. 누구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성도의 교제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고 변명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조차도 이해시킬 만한 내용이에요? 그게 결국 그 영혼을 축복이 되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낸 자기 생각이 과연 그게 자기를 축복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지. 그게 결국 하나님과 멀리 떠나가게 만들어서 하나님 반대편을 쓰게 만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변명되고 핑계대고 이유로 돼. 그것이 결국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나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변호해 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는요,
마귀가 와서 역사할 것도 없어. 마귀가 가룟유다처럼 생각을 딱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고 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유다가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마귀는 할 일 했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도 돼. 왜? 가룟유다는 분명히 이 마귀가 준 생각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변호사 역할을 할 거니까. 응? 이걸 알고 있는 거죠. 마귀가 옆에서 속삭거리지 않아도 돼요. 기가 막힌 거 아니요? 마귀가 등장해가지고 가룟유다를 붙잡고 예수를 강제로 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강제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위협 주고 그렇게 하나님 반대편을 쓰라고 역사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생각만 딱 넣어주면 끝이요. 왜?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보호해 줄 거니까. 그 사람 자체가. 그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생각을 그 사람이 스스로 보호할 거를 이제 마귀는 아니까 그 생각 받아들여서 이제 그 입에서 그 행동에서 그 생각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 마귀가 준 생각 표현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마귀는 할 일 했다고 가버리는 거야. 왜? 이제 그 생각이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나님에게 변명까지 되고 핑계대고 이유로 될 거니까 그거를. 그러면 자기 죽자고 하는 거지 그게 살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고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시간 들이고 이게 다 자기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하는 건데 그걸 안 한다?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 자기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를 망하게 하는 생각이라는 것조차도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나는 굳세게 나는 그거를 보호해 주는 거죠. 뭘로? 핑계와 변명과 이유로 보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언제 아는 줄 아세요? 그 보호해 주고 변명되고 핑계대고 이유된 것에 손해를 보고 낭패를 당하고 사건이 뻥 터지고 잘못된 사건이 뻥 터져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때에서 할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이미 그 사건이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결국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분을 섬기라고 그러는 겁니까? 신명기에도 보면 우리가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건 네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지키면 네가 순종하면 복과 생명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화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율례와 율법과 이런 신앙생활을 주신 것들인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를 손해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결국 죄를 져서 이 사람이 잘못된 것보다 근본적으로 가보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조차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그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라는 이거를 깨달을 때가 되려면 한참 가야 돼. 한참 잘못되고 또 잘못돼야 나중 가서는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생각이. 죄를 회개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생각까지 바뀌지 않으면 그 죄는 또 반복해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세상에 교도소 나와가지고 또 그 짓을 짓고 다시 교도소 가고 또 짓고 교도소 가가지고 인생을 20년 30년 교도소에 살다가 나온 사람들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옥에 있을 때는 나가서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가서 또 그 짓을 해. 유사한 또 범죄로 저주로 들어와. 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죄를 짓는 게 문제 아니라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응?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 사람은 뭐 어떤 환경을 놔도 그 사람은 결국 그 생각대로 살게 돼 있거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고쳐서 생각의 축복을 받게 해서 인생을 축복되게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생각을 근본적인 자기의 생각을 고칠 생각이 없고 하나님부터 자기의 생각을 분별받는 것에 대해서 분별을 못 받으니까 결국 그 사람은 또 재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의 변화를 못 받으면 문제가 또 뭐가 되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세일, 그분의 세일, 새로운 인도하심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의 깊은 음성이나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생각의 축복을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강하고 고집센 사람은요, 생각에 고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했는데도 그 사람의 행위는 그럴싸한 크리스찬이 되고 그분이 또 장로님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패턴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앙은 항상 제한적이고 업그레이드도 안 된 상태, 늘 처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결국 수십 년 지나도 그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말씀을 봐도 그 이상의 깨달음이 없어요. 왜? 생각이 고칠 마음이 없거든. 변화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5년짜리다 하면 5년짜리의 생각의 변화가 와야 돼요. 10년짜리다 그러면 10년짜리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왜 행위는 그럴싸하고 익숙해져서 기술적으로 아주 능숙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생각은 그렇게 안 돌아가냐는 거지. 그러니까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모습, 새로운 음성, 또 새로운 일을 하실 때 거기에 그게 내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먼저 그 이전부터 생각이라는 걸, 새로운 생각들을 들어오게 해줘요.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그게 뭐 기도하다, 찬양하다, 말씀보다 어떻게 예배 드리다가 뭐 하다가, 이게 새로운 생각을 계속 이렇게 넣어주면서 저를 이렇게 뭔가 물갈이 한다 그러죠. 이렇게 물갈이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수조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그 물고기 이렇게 놓는 수조에 보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을요 100%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상용 그 어항을 이렇게 키우는 집에 그분이,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물고기를 담은 그 어항에 물을 100% 다 빼고 100% 넣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만 버리고 샘물을 다시 이렇게 넣거든요. 그거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어느 정도 뺄 거를 빼고 새로운 걸 또 넣어줘요. 100% 완벽하게 100% 다 갈아엎진 않아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이제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또 이미 낡은, 이미 버려진 거, 버려도 될 만한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고 새로운 생각, 그만큼 50% 버리게 했으면 50% 새로운 거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있는 새 일과 새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만드세요. 이 법칙이 항상 작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분은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이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분인데,
이분의 이제 제가 이제 성령 사역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경험된 성령의 어떤 체험이 그분은 한 20년 전의 체험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새로운 그분의 어떤 성령의 터치, 성령의 깊은 만지심, 또 은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저를 통해서 새로운 개념의 성령의 사역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접목시키려고 이분을 또 하나님이 오게 했고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가르쳐 준 대로. 근데 이분만 안 돼요. 오히려 어느 정도냐면 정말로 진짜 막 말씀으로만 하는 분, 내지는 사역 계획을 외치는 이런 목사님들도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순전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면 그대로 따라서 해서 경험이 돼서 놀라는데, 이분만 안 돼. 왜? 이분은 20년 전에 그 성령의 이 어떤 그 체험이 하나의 공식이 된 거예요. 이게 수학 공식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꼭 그래야만 돼.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자기의 고집스러운 게 결국 이분만 체험이 안 되고 이분만 이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나중에 포기하고 저한테 오는 걸 포기했어요. 다른 분들은 그보다도 이분보다 영적인 체험이 모자르고 아예 뭐 이런 부분에 잘 모르는 분도 사실은 이 20년에 체험하는 그 목사님보다 훨씬 더 깊게 다양하게 제가 가르쳐준 대로 잘하고 있는데 이분만 안 되는, 그러니까 속상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버리세요. 과거의 그 생각 버리라고. 그렇게 역사한 건 그때뿐이고 그분은 또 새롭게 역사하니까 여기에 맞추세요. 제가 목사님을 도와드리려고 저에게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패턴의 그분이 목사님을 도와주시려고 업그레이드 되고 더 깊게 넓게 목사님을 축복해 주려고 저를 보냈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대로 좀 따라하세요. 근데 이분이 성품은 좋으신 분인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해야만이 믿을 수 있고 그것만이 진짜고 그렇게 해야 나는 제대로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분의 생각이 새로운 성령의 깊은 타치와 축복을 못 받게 만든 거예요. 결국 그분은 저한테 한두 번 오다가 안 되니까 가버리시더라고요.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역사를 그분에만 빼놓고 하신 게 아니라 하려고 해도 이분의 생각 자체가 이게 고정화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성령께서 만지심을 경험 못하는 자기의 생각이 잡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생각의 변화를 안 갖고 고정화된 생각, 그분이 이끄시는 생각, 그분이 축복하실 만하게 생각을 다시금 빚으시는, 먼저 생각을 빚으셔서 세부대 만드시는 이 성령의 작업에 이거를 눈치 못 채고 계속 과거의 것만 매달려 있으면 그분은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축복이 안 되니까 현상이 안 일어나. 어떤 실상이 안 오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성령 사역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 같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현실 속에 계실 때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분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고 나를 위한 축복을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이 되려면 그런 것이 경험되도록 먼저 생각에서 계시를 주는데 이 생각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걸로 다 쓰레기 같은 생각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새롭게 받는 것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될 게 뭐냐면 쓰레기 같은 생각을 버리는 게 더 먼저가 돼야 돼요. 많이 버려야 그분의 생각이 캐치가 되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응? 어떤 말, 나는 하나님 생각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이 엉뚱한 걸로 가득 차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뭔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니까 하나님 생각을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황이 급할수록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생각에서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먼저 생각에다가.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축복하는데 그 생각의 축복이 생각을 덜어내는 것부터 축복을 하시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이 캐치가 되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는 게. 또 시원하네요. 오늘 이 메시지가 이게 서론에 지나지 않는 내용인데 이게.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축복할 때 두 가지를 역사하죠. 첫째는 낡은 생각, 나를 축복하지 못한 생각을 버리게 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 두 가지가 같이 역사를 해요. 그게 진짜 생각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와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힘들수록 돈 주세요, 환경 열어주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붙잡게 해주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진정한 축복. 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붙잡는 것이 그게 이제 나중에 실상이 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자주 들어오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게 맞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생각을 증폭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다가 이걸 붙잡고 이 하나님의 생각이 증폭돼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각 계속 들어오게 만들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 거를 시인해야 돼요. 먼저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반복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확실해지고, 내 생각에서 그분의 생각이 확신을 주고 또 새로운 또 하나님 생각이 계속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이걸 가르쳐요. 그냥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그걸 표현하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어디에다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먼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생각 주셨죠? 제가 이런 생각 감사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고백 형태로 표현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믿음 고백처럼 사람들에게 이거를 시인하는 거예요. 듣거나 말거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와 말로 표현하는 거와 표현을 안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각인이 되고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도 계속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다음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듣거나 말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 새로운 하나님의 생각, 영감이 계속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사역 속에서 제가 더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어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저 사람을 그냥 기도해 주라 막 이렇게 하면은 설교하다 말고 가서 또 기도합니다. 이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줬을 때 이 생각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가져와서 역사를 가져올 때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생각이, 저의 사역은 생각에서 오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말할 때 그대로 되는, 이게 입술의 권세가 오는 것도 생각을 말할 때 역사가 오는 거예요. 생각을 주신 거로 그대로 표현할 때. 그래서 어디 집회 때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앞자라에 있는 그 청년 아이를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가서 그의 귀에다 대고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희한한 주문이, 이게 희한한 저한테 주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막 이렇게 부르다가 내려갔어. 그 앞자리에 이렇게 의자가 아니라 이제 다 이제 바닥에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내려갔죠. 내려가서 걔의 귀에다 대고 찬양을 불렀어요. 이렇게 걔 귀에다 대고 막. 희한하죠. 웃기잖아요. 그 자세가 잘 웃기고. 아니 여기서 마이크 대고 해도 되고, 그리고 내려가서 거기다 대고 귀에다 대냐고. 근데 저도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그 찬양을 불렀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딱 귀에다 부르는데 얘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같이 불렀거든. 같이 불렀는데 멀쩡해다가 내가 가서 그 귀에다 대고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얘가 뒤집어져 버려서 울고 뒹굴어지는 거야 막.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남매야. 근데 그 아이한테도 내가 귀에다 댄, 얘도 막 난리가 났네 막. 난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목사님의 아들 딸인데, 그 목사님이 졸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 남매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 찬양을 둬서 이 두 아이가 상처가 치유되면서, 사실은 이 두 아이가 상처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덩어리였거든요, 얘들이. 그런데 얘네들이 결국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뒤집어져서 변화를 받았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에 나한테 준 거를 행동으로 옮겨줬을 때, 만약에 제가 행동을 안 옮겼다, 그럼 이 두 아이의 상처는 치유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의 음성 듣고 그대로 따라 했더니 정말 역사가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많이 들어오고 명확하게 하나님 생각이 늘 자리 잡고 분별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다 싶으면 표현을 해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고 그게 행동으로 옮겨질 수만 있다면 행동으로 옮겨져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이 이렇게 방언기도 할 때, 방언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이 생각을 덜어내는, 소위 말해서 쓰레기 같은 생각을 소멸시키는 작업을 성령이 해주세요, 방언기도 속에서. 그리고 이게 소멸이 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 걸 내가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라는 영역이 이제 구성이 이제 역전이 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내 생각이라는 영역에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많아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되는 것.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맞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이든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거 증명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그 생각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 개념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가룟유다처럼 이런 악한 생각, 죄된 생각, 마귀적 생각, 이런 것들을요 항상 그 순간순간마다 쳐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다? 아니요. 걔네들의 생각은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한 능력을 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악한 생각, 마귀적 생각, 죄된 생각은요
그때 쳐내야 쉽게 쳐내지, 시간을 두고 나중에 하겠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생각은 뿌리를 내려요. 더 강력한 힘을 가져요. 그래서 시간을 오래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걸 가르르 막는다는 말이 있죠. 쉽게 할 거를 어렵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뭔가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 싹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그때만 막 쳐내는 거야. 속으로 축기라거나 사람 없으면 그냥 소리 내서 축기라든가. 그래 생각을 자꾸 이런 악한 생각, 육신에서 나오는 또 어떤 마귀 생각, 죄된 생각을 빨리빨리 쳐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가 수월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 영역이 내 생각 속에서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가진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부어주고, 예언 은사 받지 않아도 이 사람은 예언하게 되고, 그리고 영분별이 그냥 되는 거예요. 생각이 분별만 잘 된다면. 그리고 생각을 표현하고 행동하면 그게 실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또 보증적 역사도 오고. 그래서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생각을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방언기도 할 때도 생각을, 육신의 잡념을 채우는 쓰레기로 채우지 않게 하라. 생각을 비우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진공 상태가 되니까 방언기도 할 때 마귀가 요때다 싶어서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 정신적으로 좀 약간 악한 영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방언기도 하면 귀신이 더 역사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생각이 진공 상태 되니까 이때다 싶어서 생각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뭔가 영향을 받는 사람은 방언 기도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한국말로 또박또박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 뭔가 이상해진다. 내가 내 의지대로 안 되고 자꾸 생각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 같다면 멈춰야 돼요. 그리고 축기부터 해야 돼. 그 생각에 들어오는 것들을 축기하고 방언 기도해서 아무 이상 없으면 다행인데, 자꾸 축기를 해도 자꾸 역사가 온다 그러면 멈추고 한국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대. 믿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는 거를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은 세 가지 생각의 영역에 세 가지 생각을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이제 서론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생각을 전부 다 내 생각이다 이렇게 공식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 생각 아닌 게 내 생각이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만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 세속적이고 마귀적 생각,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나머지 두 종류의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니까 그거를 쳐내는 작업을 항상 해야 됩니다. 이거를 쳐내도 바보가 되진 않아요. 이 두 가지 생각을 쳐내면 하나님의 생각이 남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확실합니다. 나를 축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대로만 움직여도 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속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잡하게 생각해야 지혜롭다. 아니요,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에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잡하게 생각하게 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단순 명쾌하거든요. 그 생각을 붙들고 순종할 거냐 말 거냐를 얘기하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뭔가 그때 가서 결정해라? 그러면 머리 좋고 뭐 복잡하게 생각한 사람만 그 사람만 잘 되고, 나머지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은 그러면 다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한다는 얘기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을 유익하다, 복잡한 생각이 지혜롭다, 그건 공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귀신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굉장히 단순 명쾌해요.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인간적이다, 합리적, 논리적, 계산적, 이성적, 이런 속에 귀신의 생각이 침투되어 있다는 걸 알고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해서 하나님의 생각만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내가 말하는 게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그분이 원하는 행함을 갖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출발되냐면 생각에서 동일해질 때,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붙잡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각이 일치를 가져오는 거.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의 100%, 나의 생각이라는 영역에 100% 차지하는 거.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면 끝난 거예요. 말하는 거나 행하는 거는 이미 생각에서 일치됐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